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바이블 에센스 9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블 에센스란 타이틀을 갖고 창세기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20장에서 끝내려니까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소위 보수우파 진영의 정치 집회에 가보면은 태극기와 성조기뿐 아니라 덜어는 이스라엘 국기를 손에 들고 흔드는 개신교인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낯설고 특이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소위 혈맹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국기는 대관절 왜 흔드는 것일까요? 이게 맥락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뜨악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개신교 일부에서 왜 이런 요상한 행태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신교 안에 여러 종말론 양태들, 그 중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용과 짐승의 화신인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뜻하며 더 근원적으로는 세계 역사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들, 즉 인간이 자신의 탐욕과 오만과 불안의 총합인 거대한 피라미드 체제를 건설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갈등하고 투쟁하도록 부추기는 죄악의 시스템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제국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이 거악의 시스템은 스스로를 신성화해서 숭배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죽음의 힘, 곧 사탄적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탄적 시스템과 삶의 방식을 심판하고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너지자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이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열릴 것임을 예고합니다. 요한은 또 이어서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짐승의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일망타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사륙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온 세상을 미혹한 거짓 예언자가 체포되어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즉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와 용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최종적 종말이 도래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가공할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화신인 짐승과 그 세력들을 모두 멸망시킨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는 한 천사가 쇠사슬로 그 용 혹은 옛 뱀이라 불리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장면이 나오고, 4절에서 6절에는 사탄이 무정행에 갇혀있는 그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면은 사탄이 무적행에서 다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세력을 몽땅 멸망시킵니다. 이어서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며 그 결과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나눠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주제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크게 4가지, 곧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눕니다. 여기서 천년왕국 앞에 전 혹은 후라고 하는 시간을 뜻하는 말을 붙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믿으면 전천년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고 믿으면 후천년설로 분류합니다. 그럼 먼저 후천년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인류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경의 가치와 원리가 인류의 삶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류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역사의 특정한 때가 도래하면 인류는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할 것이고, 그 번영의 시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기독교화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날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미약해서 교회에 큰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고 이어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합니다. 이것이 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은 인간의 죄의 치명적 깊이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문명은 시간이 갈수록 천국의 표준에 근접하기는커녕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래의 세계 역사만 봐도 가령 19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념 대립과 전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곧 도래할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대 제국 소련이 무너진 틈 사이로 세계 각처에서 민족주의와 종족주의가 무섭게 발흥하면서 세계는 2개의 큰 전쟁터에서 이제는 무수히 많은 중소형 전쟁터로 돌변했고, 단일 제국의 자리를 독점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인류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종 재난과 전쟁의 소문뿐 아니라 무엇보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계와 고성능 컴퓨터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길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크게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늘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뭔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이 크게 발전하면서 죄와 악이 크게 억제되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설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죄의 힘도 그만큼 비례해서 강해질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우리의 실제 경험과 비교할 때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년설에 반대되는 입장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는 이론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전천년설은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이 도래하면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고 큰 환란이 일어나며 무서운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며 그때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신령한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함께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때 지상에 살던 대다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및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지상을 다스릴 것이며 반대로 이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1000년 동안 신자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인류의 문명은 크게 번창할 것이고 악의 세력은 현저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천년왕국의 말미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열방을 미혹할 것이며 특히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집단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사탄은 체포되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부활하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 불신자는 영벌에 던져질 것이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천년왕국에서 죄와 악과 사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종적인 우주의 구속을 가리키는 성경의 교훈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과 몸의 변화를 통해 최종적 구속의 상태에 들어가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이 죄와 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으로 다시 내려와 1000년이나 더 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왜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불완전한 지상에서 또다시 긴 시간을 살아야만 하는지요? 셋째, 어떻게 부활한 신자들과 아직 부활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어떻게 여전히 필멸의 몸을 입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신자들을 바로 곁에서 보면서도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넷째,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오직 두 세대 혹은 두 시대, 즉 현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두 개의 시간적 구분을 가르치지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 세상과 천년왕국 세상, 오는 세상 등 세 개의 시간적 구획으로 나눠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7시대 혹은 7세대로 나눠서 해석하는 입장을 가리킵니다. 즉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순수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왕국시대로 나눠서 이해하고 이 중 왕국시대가 곧 천년왕국시대라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먼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과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별개의 두 백성으로 날카롭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구원 경륜을 실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따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둘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복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 약속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오직 유대인들을 상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발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거부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득불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종의 돌발 상황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던 임시적인 조치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의 공동체고,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단계로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시에 공중까지만 내려옵니다. 이때 구약시대의 신자들을 제외한 신약시대의 참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며 지상에 있던 참된 신자들의 휴거가 발생합니다. 휴거된 신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참된 교회가 공중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환란의 후반기가 이른바 대환란 기간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무서운 심판이 인류에게 임합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다섯째, 이들 회개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섯째,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머물던 교회를 대동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짐승의 세력을 멸절하십니다. 또한 이때 팔레스타인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체포되어 무저갱에 갇히고 그 결과 1000년 동안 꼼짝을 못하며 7년간의 환련 동안 지상에서 죽은 이방인 신자들의 부활하고 또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부활하여 7년 전에 휴가되었던 교회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냐이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심판을 통과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통의 인간으로서 결혼과 출산과 질병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동물의 희생제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것이 비록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동안에 교회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천년왕국 기간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이어서 천년왕국 기간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며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인류 역사에서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중에서 머물던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의 유대인 성도들과 조우하며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구원받은 유대인과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 이론과 종말론 시간표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해석이 한국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안에 상당히 깊이 그리고 폭넓게 침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접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대관절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출현한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봐도 아시겠지만은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사실상 과도한 구원사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적 혹은 민족적 유대인들에게 구원사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포괄적으로 회복주의 혹은 좀 더 현대적인 용어로는 시온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중동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 즉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들이 여전히 이들 유대인들에게 유효하다는 회복주의 혹은 시온주의는 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먼저 알아둘 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회복주의 혹은 시온주의 운동은 철저히 개신교 내부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경우에 1962년에서 65년까지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만 해도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정치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를 저질렀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도한 구원사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철저히 개신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특수한 역사의 뿌리는 길게는 종교개혁 당시 칼뱅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로 베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실, 루터나 칼뱅 같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은 미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의 종말에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런 베자의 생각은 1553년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즉위한 후 벌어진 극심한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한 영국의 개신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영국인 망명자들은 1550년대에 인류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제네바 성경 1557년과 1560년 판은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네바 성경 덕분에 역사의 종말에 혈통적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회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곧 영국,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널리 확산이 됩니다. 한편 16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비로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영국인들은 민족을 특정한 영토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말은 곧 그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토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다름 아닌 영국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첫째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고, 둘째는 영국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64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개신교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17세기부터는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세계 선교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례로 1675년 필립 야콥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역사의 종말을 앞당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한편 청교도들이 영국 왕실의 박해를 피해 162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종교 문화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이식이 됩니다. 미국에 건너온 초창기 청교도 이주민들은 그들이 영국에서 살아냈던 종교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미국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높은 산 혹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국가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건국한 초기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전 이집트 파라오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또한 영국 정부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구출하여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은 다시 유대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17,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불타올랐고, 이들 영미 국가의 복음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독일의 복음주의자들은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는 중동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38년에는 팔레스타인에 드디어 영국 영사관이 설치되고 1848년에는 예루살렘의 성공회 교회인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되며 이어서 성공회와 루터교회 공동 주교가 파송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시키실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은 그때까지만 해도 오직 개신교인들만의 생각이었고, 유럽이나 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생각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소위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1880년대가 동트면서 러시아 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약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혹한 박해를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기 시작하였고 1881년부터 1905년까지 약 75만 명이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약 25만 명이 동유럽에서 서방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중 80%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약 10만 명은 영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를 탈출한 일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행을 결행하게 됩니다. 이들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 유대인 전도협회가 지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에서는 1790년대 이후로 종말에 관한 예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1차적인 이유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798년에는 나폴레옹이 로마 교황청을 점령하고 그 이듬해인 1799년에는 이집트의 오스만 제국을 침공하는데,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볼 때 교황 및 오스만 제국의 몰락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뉴욕 북부에 살던 침례교 신자이자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1843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그 예언이 불발되자 다시 1844년 10월 22일로 재림 날짜를 수정하여 공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의로 돌아가자 이를 교회사에서는 대실망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밀러는 자신의 그릇된 예언을 정중히 사과하고 이후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밀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예측한 재림 날짜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의 개종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밀러의 등장과 퇴장 이후에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플리머스 형제단 출신의 존 넬슨 다비였습니다. 다비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즐겨 인용하곤 했는데요.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쪼개어 혹은 나누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비는 여기서 말씀을 쪼갠다 혹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7개로 나눴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곧 교회로 나눠서 각기 서로 다른 구원의 경륜을 행사했다고 이해했습니다. 다비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래 구원 목적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큰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 역사 기간 내내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으며, 이 테스트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번창한 지상 왕국을 선사하는 것을 부득이 잠시 보류하시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일종의 과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허락하신 시대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69주와 70주 사이의 기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상 왕국에서 큰 번영을 누리며 살도록 의도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계획을 아예 철회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고된 복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성취되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다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단계로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이 아닌 공중까지만 재림하시고, 그때 교회가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한 후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지상에서는 큰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온 세상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며, 이때 공중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대인들만 데리고 1000년간 지상을 통치하시며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동물의 희생제사가 다시 바쳐집니다. 천년이 끝날 무렵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 자기 세력을 다시 규합하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최종적으로 진압되며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곧 교회는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지상에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는 19세기 중반 미국과 영국을 휩쓴 부흥운동 및 기도운동의 파도를 타고 강력한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여기에는 J.C. 라일, D.L. 무디, R.A. 토레이, 제임스 엣지 브룩스 같은 당대 유명한 개신교 인사들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스코필드가 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세대주의는 서구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갔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 자기 수정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실 한국교회 저변에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위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의 종말론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세대주의 천년왕국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일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7개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구원 경륜을 갖고 계실 뿐이며,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의미와 역할을 성취하는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미래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번영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종말론적인 복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셋째로 천년왕국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심지어 동물의 희생제사가 복원되는 것은 비록 세대주의자들이 그것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라고 강변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신학적으로는 가장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넷째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의 재림 사건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한 이후에도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악이 잔존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섯째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재림한 이후에도 지상 천년왕국에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생각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끝으로 성경은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 곧 종말에 구현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교회는 천상에 거주한다는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주장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수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성경에 비추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신학적인 분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가령 한국의 정치 집회 현장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휘두르며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행동인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들, 즉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구원사적인 특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지역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므로써 이방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 체제를 구현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에 비춰볼 때 과연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과 억압을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모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현대의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투사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신학적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끝으로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풀면은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천년설을 채택한 사람들이 진짜로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실현된 천년왕국론 또는 성취된 천년왕국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천년설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무천년설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바꿔 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고 곧이어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총 7번에 걸쳐 점층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곧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4장까지, 15장에서 16장까지, 17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사이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선형 구조를 띠면서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돌아가서 해석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큰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큰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아비소스 즉 밑바닥이 없는 시면 곧 무저갱에 1000년간 감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곳의 결박이 문자적인 포박이 아니라 상징적인 결박, 곧 사탄의 힘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를 지시한다고 이해하며 이런 사탄의 결박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창조세계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현상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온 세상을 통치할 임무를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찬탈한 사탄은 이후 인류를 상대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불의를 행하도록 미혹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사탄이 훔쳐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사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사탄의 수중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사탄의 주무기인 죽음과 질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의 적대자들이 이를 두고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축기를 실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 놓고서야 그 다음에 그 집의 세간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태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게서 다시 그 통치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꽁꽁 묶어놓은 다음 사탄이 훔쳐간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자유롭게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곳 마태복음 12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만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며 동일한 그리스어인 데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일어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찾아온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둘째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에 대한 좋은 신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귀신들이 저희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잘한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도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쫓겨나리라 해서 쫓겨난다는 그리스어는 에크발로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던졌다에 사용된 그리스어 발로와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힘과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구약시대처럼 노골적으로 인류를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의를 행하도록 부추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총 47회 나오는데요. 그중 3번 곧 계시록 2장 13절, 13장 2절, 16장 10절에 나오는 보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다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들의 현재 상태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다가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소위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두 가지 장면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 동안에 지상에서는 사탄이 결박되어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까닭에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될 수 있으며, 역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상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신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장차 지상에서 구현될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천년설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따라서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 시제와 잘 조화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지상에서는 각종 재앙과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자칭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역시 반복해서 출현하며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은, 그럼에도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최종 시점에 이르면 사탄의 마지막 큰 저항과 발악이 있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화신인 짐승이 함께 흔히 지옥이라 불리는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심판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 각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신자는 영생에, 불신자는 영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조차도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일망타진하시고 불바다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나아가 죽음의 권세까지도 불바다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더 이상 죽음이나 아픈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발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 일어날 최후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블 에센스 90번째이자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20장에서 중도에 끝내면 뭔가 좀 아쉽고 찜찜하니까 부득이 다음 주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도대체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란 데가 어떤 곳이냐 하는 주제를 살펴본 후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어온 바이블 에센스 강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렵고 모호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성경 해석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동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천년왕국 이론 중에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무천년설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이론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과 지혜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말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렵고 난해한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략질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다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신앙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도 자꾸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질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정말 지옥의 형상을 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바이블 에센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후에 바이블 에센스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